예,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번 태어나면 인생 두 번 태어나면 영생.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매일 주일마다 저희 생일입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매주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29절까지 말씀 따라합시다. 산상수훈,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보훈. 예, 산상의 말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러면 이 산상수훈은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에 관해서, 금식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예, 팔복 8가지 복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복으로 이제 천국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행복하시고 물론 복이에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뭐죠? 천국의 복이다. 그래서 천국의 복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냅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도 큰 믿음 달라고 또 성령 충만 달라고 더 많이 섬겨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 제목입니다. 육신의 거듭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이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신앙적인 그런 복을 먼저 받는 합시다. 용을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용을 잘되면 범사 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께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안 되면 뒤틀려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줘도 복이 우리가 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해는 영원히 떠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가리면 햇빛이 안 비치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이 항상 우리에게 비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뒤에 구름이 우리 딱 가려버리면 영광의 그 빛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복을 받는데 우리 가슴 속에 의심의 안개가 꽉 꽂혀 있으면 아무리 말씀 선포해도 의심 때문에 가슴에 안 꽂혀요. 의심을 다 물어버리고 물리쳐버리고 그리고 정말 부정때가 물리쳐버릴 때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복 여러분이 가장 큰 복은 우리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냐 왜 교회 가려고 애를 쓰느냐. 그렇죠? 예수 믿으면 돈입니까? 떡입니까? 집입니까? 그거 더 큰 복이 뭡니까? 뭐죠?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즉시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됐지 않습니까? 복 받는 자예요. 아파트 한 채 문제입니까? 장수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제 어떤 사실이 엄청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과 정말 심령과 복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음을 잡고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부품이 많아요. 바퀴도 윈도우 시도 엔진도 또 브레이크 엑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어느 부분이 중요할까요? 엔진입니까? 바퀴입니까? 예?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일이에요. 시동이 걸려야 엔진이 걸려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저 그래 본 적 있어요. 배터리 약하니까 아무 돌려 안 시동 안 걸려요. 시동이 걸려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오장육부 백체로 돼 있어요.
그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다는 뭡니까? 마음이에요. 사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의 방향이 우리 삶의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성공과 실패가 마음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부정때만 간 사람은 그래서 항상 부정 안 돼, 일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된다. 긍정에만 간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있어요.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다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도우실 건데, 하나 하실 건데, 한 이룰 것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건 문제예요. 역대하복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날 침략을 당했습니다. 포위당했어요. 막 걱정 것이 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를 포위한 그 군사들보다 더 큰 하나님이 너희 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생각할 것은 뭡니까? 그 모든 문제, 고난과 환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오늘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마음먹기 달렸다. 그렇죠? 마음먹기 달렸어. 된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4일치 체육대회 하는데 그 페널티 킥을 차야 돼요. 중학생이니까 형들하고 해야 되는데 게임이 안 됐습니다. 페널티 그 자리 딱 서보면 골키퍼가 작게 보이면 내가 자신 있는 거야. 근데 골키퍼가 크게 보이면 내가 자신 없는 거야. 골키퍼가 피해서 차가버리고 밖으로 나가고요. 여러분,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얘기고요.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모든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뭘까요? 마음 따라합시다. 생각, 의지, 욕망, 신앙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예. 히브리어 예문 따라합시다. 내부. 예. 인간의 중심 결단의 자리가 마음이라는 얘기죠.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로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우리 마음은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6.25 때 백마고지 아시지요? 낮에는 한국군이, 밤엔 북한군이 밤낮 주인을 뺏고 뺏겼던 그런 그 백마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우리 마음에 막 뭐가 들어옵니다. 미움 들어오고 음란 들어오고 시비 들고 탐욕 들어오고 막 들어와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딱 얼른 붙잡아서 우리 지금 물리쳐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갖고 있으면 목막에 틈타할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만들어요. 음란의 마음을 가진 뭐가 합니까? 음란의 말을 하게 되고 음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주의 땅을 사면 어떻게 정상입니까? 축하죠. 축하한다, 그죠? 근데 사주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는 뭡니까? 마음에 미움심이 질투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색 집에 가서 왕될 사람들 선택하라. 사무엘 앞으로 이스라엘 아들들 쭉 이제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나님 떠나시는 사람이 없어. 다녀가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세가 있긴 있는데 저 산에서 양을 치는 목도에 불과합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봅니다. 중심 뭐에 마음을 본다는 얘기죠.
진짜 왕감은 잘생긴 자가 아니에요. 많이 배운 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어떤 자가 왕감이 있는가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 출발점. 그렇잖아요. 누가 어떻게 사귈 때에 마음이 통했다 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나 외롭다. 제 아내 그래요. 마누라도 있고 아들 있는데 왜 이러느냐고. 목사들이요. 한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을 더 얘기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런데 다른 사람, 그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최 목사가 마음에 힘들 때 막 정보를 퍼뜨려버려요. 마음을 통할 사람이 참 넣지. 여러분, 우리가 사귀고 우리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분, 여러분을 기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항상 이런 두 팔고 이런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든지 기도만 해. 왜 근심하냐? 찾아와 기도해. 부르짖어. 내가 채워줄게. 응답해 줄게. 하지. 마음 열어놓고 토하기만 하면 다 들어있다 말씀하시는데 왜 혼자 근심하냐고. 왜 걱정하냐고. 한국 성도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10가지 기도 제목 많이 합니다. 예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짊어지고 또 가요. 여러분, 풀어놨으면 맡겼으면 함께 맡겨드려야죠. 또 짊어지고 간다니까요. 안 되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마음이 없는 말 뭐라 그래요? 마음이 없는 말. 장로님 뭐라 그러죠? 빈말이죠. 예, 자기는 빨리 손이 가고 싶은데 속 마음이 뭐라 그러죠? 더 놀다 가시죠. 더 쉬었다 가시죠. 빈말이. 하나님도 빈말, 빈 예배, 빈 예물, 빈 찬양 안 받으셔. 원하지 않으셔. 찬양 곡조가 틀리든 가사가 틀리든 박자가 틀리든 그 둘째 문제고 첫 번째 뭐냐? 마음의 찬양 드려간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찬양 가사 내가 안 맞을 때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빈 찬양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마음을 그 찬양 가사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예물도 마찬가지. 예물도 내가 마음에 있는 그런 예물 드려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 믿음까지 담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예, 마음이 없는 예물 사람들에게 다 저 사람 헌금 많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물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빈말, 빈 예배, 빈 찬양 이런 것을 조심하고 마음이 있는 그런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입니다. 마음 담아서 작은 것 선물할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참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뭘까? 여러분 여기 나오실 때 누구 만나러 오신 거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겁니다. 저 옆에 있는 오늘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다리 딱 꼭 앉았어요. 한 말씀하길 그 권사님 영자야. 너 지금 누가 앞에 있니? 하나님. 그럼 다리 꼭 예배 드리냐? 예,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꼭 좋은 옷 입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깨끗한 옷 입고 마음과 정성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받으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경에는 새 노래를 말이 나와요. 새 노래. 새 노래의 말은 날마다 새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부르는 찬양,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의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수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의 말씀이죠. 논사훈련소에 군가가 있어요. 뭘까요? 두분 집사님 뭘까요? 최고단 집사님 뭘까요? 논사훈련소에 군가
군가 찬양한 찬양 말 잘못했네. 신람이죠. 신람 그 찬양인데 군대 막 불러. 마음이 제가 한번 언제 또 전주 타고 갔는데 신람 찬양이 막 나오더라고요. 누가 좀 은혜 있는가 보다 싶었더니 군인들이 이제 이동한 순간 쉬는 순간 누굴 한 지정해 불러는 거예요. 신람 거의 다 신람이 다 그 찬양 다 압니다. 근데 찬양이 아니고 노래 부르는 거죠.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새 노래 그 진정한 찬양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한 말씀 드린다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아까 드렸어요. 우리 마음은 어떤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 마음이 뭘까요? 그 행동이 뭘까요? 이제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나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뿌리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에요. 어디서요? 마음에서 나온다. 어떤 마음을 간단하려서 이제 그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본은 첫 번째 기본은 뭐냐? 먼저 마음의 전환, 행동의 입성이 아니라 마음의 전환이 회개, 참다운 회개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그럼 안 돼요. 마음을 바꿨다는 것은 행동까지 옮겨지는 것이 참다운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마음을 정화시켜야 깨끗한 마음속에서 깨끗한 말이 나와요. 또 말씀드릴까요? 오는 말이 고에 가는 말이 곱습니까? 가는 말이 고에 오는 말이 곱습니까? 참 사람들은 오는 말이 고에 가는 말이 곱지 세상의 법칙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힘들지만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오는 말이 고치고도 가는 말이 곱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말씀드립니다. 물론 힘들어요. 남을 나가게 당해서 막 욕하고 막 하는데 내가 좋으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심령과 마음과 천국과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심령이 강하다. 이런 뜻이 뭘까? 마음이 강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가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사람은 부유함 원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 부유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참나 신앙 뭡니까? 버리고 비우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마음을 비우고 이 땅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 기독교의 모습은 이것이 아닌데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뭔가 좀 부욕해 되고 잘 되면 성공했다 아니면 복받았다 얘기하는데 참다운 복은요 버리고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낮아지 높여주시고요 섬겨주야 정말로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히 가난한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영적 무능함을 내놓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영적 무지를 내려놓는 것이 뭐냐? 심의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난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됩니다 라고서 다 내려놓고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세상의 법칙은 아니었으면 잠깐만 가지려고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날마다 내려놓고 버리고 비울 때 우리 거지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빌고 2장 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함과 동정대를 버리고 정체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더니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만큼 높여진 겁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려 하라. 이거 하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날마다 우리는 비로소 난 영적에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영적 현실의 인식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준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하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영적 무능,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느낄 때 이것을 우리가 받으시는 겁니다. 배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 얘기해 보세요. 저도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을 이제 아는 것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가슴에 가난한 자는 자기 의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의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 기도하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난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요, 소국에 11조를 드리고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난 이렇게 금식했고 40일 금식했고 철야 기도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낸 것이죠. 세리는 뭐죠? 세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세리는 말하다 매국노예요. 로마에 압제 당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100원을 세금을 걷어와라 그러면 150원 걷어갖고 100원은 로마에 올려보내고 50원 자기 가졌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나쁜 놈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가 오늘 기도하기 뭐라 기도합니까? 자, 멀리 서서 죄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멀리 서서 기도하길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자기 의를 드러낸 자의 모습이라 자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롭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의 계심이라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의 계심이다. 여러분, 이런 자신이 얼마나 보입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난 잘나서 많이 했어 뭐 했어라고 이런 막 높이 보인다면 아직까지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바다 중에 큰 바다, 깊은 바다가 무슨 바다일까요? 은혜 바다지요. 은혜 바다는 밖에 보면 얕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큰지, 너는 점점 낮아지고 하늘 위대하신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가 보여요. 성경 모르고 예수 만나기 전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어요. 상 받을 만큼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만나 깊은 은혜 받아 가더라 보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래서 이사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난 벌레만도 못한 자예요. 죄인의 계수요. 예, 영의 명을 받아 마땅한 사람 그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낸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달라는 얘기는 자기 죄를 아는 거죠. 내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무 한 것이 없고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힘이 강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랑할 공로가 없음을 알고 있을 때 은혜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 했습니까? 은혜는 공짜 거둬주시는 것. 두 번째 은혜는 뭡니까? 깨닫는 겁니다. 은혜는 찬양이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당연히 주어진 걸 알았지만 알고 있었지만 보니까 아니라 하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면 찬양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온 것, 내가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예. 힘들고 어려워도 길가의 장미, 꽃 가시도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아니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어려운 고통이 와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 임하냐마 늘 감사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 다스림. 이 말 뭐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어느 뜻이냐면 이분은 예수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주인 될 때 많잖아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시죠? 이렇게 해주시 저렇게 해주시고 내가 나 결정해놓고 도장만 찍어달라는 거지.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학교를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러주 깨달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2000년도에 9월달에 개척했는데요. 3월달에 개척했는데요. 2001월 달부터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개발될지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 찾다 보니까 지금 그 제일감독의 교동에 있는 그 교회 앞에 2층에서 개척했는데요. 개척하러 이제 이 건물을 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시골에 살 때에 시골 옆에 집 누님이었어요. 그 누님이 말하기를 내가 이 건물에서 교회가 개척하기를 원했다 기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구나. 그리고 1층에 간판집이 있었어요. 예, 간판집이 그분이 이제 수양성교가 축구할 때 만난 분이에요. 목사님이 개척하면요 내가 그것이 다 썬팅 다 해줄게. 다 도와줄게. 다 하나하나 준비된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먼저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서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시간 갔다 가면서 가게 많이 기도했어요. 주 가슴이 막 타오르니까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내 욕심인가? 내 생각인가? 하나님 혹시나 내 생각으로 결정했다면 정말로 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하나님 뜻이라면 가게 해달라. 제가 혼자 생각하니까 제 아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어요. 한국에서도 어리버리 사람이 혼자 비행기 다 갔다 오실까? 네, 비행기 타고 이제 상해 가서 갈아타고 세상 가야 되는데, 야, 저도 많이 근심해요. 하나님께서 탁탁 만나게 하셔서 갔다 왔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뜻이 아닙니다.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참다운 신앙이다. 한 가지 또 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와 세를 받으시겠다 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때가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예수께서 제 1의 세례를 받겠다는 거죠. 세례관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뭐라 말씀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허락하라. 그래서 죄 없는 예수께서 제 1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 뭐죠? 예수님께 잡히신 전날 밤, 예. 마지막 기도하셨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어. 인간 예수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많은 고통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앉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자기 뜻대로 찼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서 기도하고 마무리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 뜻이라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비우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론자의 곳이라는 얘기죠. 난 똑똑한, 난 잘났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드려지고 정말 참된 믿음 생기고 그 구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를 열리셔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과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못 떨어지겠어요. 설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한 거 아니고요. 그냥 구약성에 있었던 그 역사를 쭉 잽니다. 마지막 결론 뭐죠? 너희들이 그 위에 십자가 못 박았다는 얘기죠. 이 말을 딱 듣고 두 좋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첫째는 뭐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고 뛰었지 않고 회개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은혜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는 마음을 찔려서 회개에 불구하고 이를 갈고 그 다음 뭐 했을까요? 돌을 던져 세 번째 사람 죽였잖아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 마음을 찔리면 회개 심령이 있는 마음이 아니면 정말로 이 반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의 심령은 정말로 찔려 회개하는 심령이 진짜 은혜의 심령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 왕이 되지 말고 내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한 행하시옵소서, 한 다스려주옵소서.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복해서 정말로 이제 보게 되면 또 이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정말로 영과 진리도 예배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까? 마음이 어떻게 해야 강해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가? 성경 보니까 우리는 뭐예요? 흙에 불과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름 같고 안개, 이슬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정말로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하루아침에 부르시면 우린 가야 돼요. 새벽에 갈지 낮에 갈지 병들어 갈지 목숨 다 갈지 우린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실 그날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정을 해야 됩니다. 난 못한다고요. 난 충분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없이 난 못 삽니다. 라고서 고백해야 된다 사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이라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이런 마음이 갖는 것이 마음을 비운 것이고 마음을 가난케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제 사주 교육을 받아야 등록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어떤 사람 그럽니다. 그렇게 등록할 사람이 어디 있냐, 누가 있냐 그러겠는데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막 신경 다녔어도요. 구원이 뭔지는 몰라요. 성경도 못 찾아요. 예수도 몰라요. 그 구원받았다고 아닙니다. 이런 세례 받을 때 군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은 3번, 4번 받았다 그러죠. 세 줄 때마다 머리 힘으니까 3번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목사님 물어봅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믿습니까? 학습하지 않습니까? 학습하고 6개월 있다가 세례 받잖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 앞에서 네네 무조건 네네 하면 통과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인정되는 거죠. 아무도 알지 못하고 네네네 목사님 모르니까 그냥 통과 세례 주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건가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확실한 믿음이 이 사람들 그런 사람만 받아주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교회 문제 막 일으키고 또 정말로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함께 나눠서 정확한 진실로 이제 성도가 되어서 함께 공부 이루겠다는 사실 의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어요.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왜 장로된 권사 역할이 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연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40년 목회했는데 단 목회 문제가 아닙니다. 40년 목회할 때 자기 힘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와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직분이 뭔데, 너도 신앙생활했는데, 뭐 했는데, 이걸 내려놔야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은 내가 장로, 권사가 간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어. 고백할 때 진정으로 하시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우리 나의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한 거 있다면, 잘한 거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고백한 것은 뭡니까? 땅 죄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가난해지기 바랍니다. 남 채우지 마시고 날마다 비우면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심리 가난이라는 것은 더 부족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가 되어서 내가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내 가슴을 채우는 것. 내 가슴 하나님께 계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거꾸로 닮았어요. 마태 6장에 나오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고 새도 뭐 입히는데 불하물며 너일까 뭐냐. 네가 먼저 할 건 뭐예요? 하나님 따라 의로 가면 다 주시겠다는 거지. 예, 순서가 있고요. 할 일이 있다는 얘기. 날마다 심히 가난 자에 대해서 은혜 받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 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